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023년 9월 24일 날 제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왔으니까 14개월 정도,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었는데 완벽한 강의 설교처럼 한 단어까지는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1년 넘게 여행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걸 깨달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영어로 보면 많이 성숙해진 느낌을 저 혼자 받나요? 아무튼 간에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진행하겠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는 짧아요. 그러나 강렬한 메시지가 많겠죠. 아무튼 간에 긴 여행을 함께 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절 읽었던 13절은 매주 듣던 내용이죠. 축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이 축도의 말씀이 오늘 본절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이 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늘 축도는 교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축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축도와 축복, 그러니까 축도라는 것과 축복 기도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하는 공동체, 심지어는 부모님도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얼마든지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블레싱은 소면서 비는 겁니다. 그렇죠? 복을 빌고 강건함을 빌고,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축도는 좀 달라요.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그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은 좋은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비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좋은 것을 말하다의 원뜻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축도의 시작을 보면 민수기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2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구별된 제사장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예배 후에 예배 때 하는 기도다로 정해주신 건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게 언약입니다. 축복하리라는 말씀의 언약을 선언하면 그 선언한 대로 내가 그대로 반응하리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블레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베네딕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도의 영역이 바로 축도, 이것은 비는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뭘 선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언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설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만이 여러분 이 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도는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바로 축복과 축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왜 목사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느냐? 저도 손 들면 힘들어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읽었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죽도는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를 선언하는 이 선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축도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도를 보면 세 가지 베이스가 있어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우리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단어풀이를 하지만은 이 교통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바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미 깊은 여러분 교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자의 은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현장은 바로 저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현장이 됐고 예수님 전에는 저거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을 판결을 해서 저기에 매달려서 죽여버리는 저거는 끔찍한 사형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을,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끔찍한 사형틀에서 내 제목으로 우리 인류의 제목을 짊어지시고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기서 흘리신 피, 하나님은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사죄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토록 교회 안에서는 뭐 성전이라고 말하죠. 구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하는 일이 제사장이 여러분 피 흘리는 일이에요. 소에다가 죄인들의 여러분들의 죄를 구약 시대는 소에다가 안수해서 아무 개의 죄가 이 소에 전가되고 이 소를 죽이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저 사람의 모든 죄는 씻겨지길 원합니다. 이건 구약 시대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토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민수기 레위기 정하심을 따라 그들은 1년이 되면 황소를 가지고 형편이 안 되면 양을 가지고 더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그래도 없으면 밀가루 한 에바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서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건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녹음해 놓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뭔 죄를 지었다가 오늘 지은 죄는 기억하지만 1년이 어떻게 죄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번제 제단은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도 있고 물론 고백을 덜 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구약의 제사는 뭔가 복잡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 번제라는 제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그 당시 지었던 인간들의 죄, 인류에 지었던 앞으로 지을 자녀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저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죠. 여러분 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피는 씻김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피 한 방울이 머리에 뿌려지면 그게 은혜예요. 피가 모든 죄는 포맷돼 버리는 거죠.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죄송해서 자꾸 여러분 고백한 죄를 끄집어내고 제가 3년 전에 띄어먹은 갯돈을 용서하시고 예전에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이게 혼자 뭐 주저리 떠들지만 주님께서 나는 이미 청산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청산된 죄를 또 고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 바로 저 은혜를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자리, 죄인들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말하고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또 씻어내시고,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아픔의 고통을 원치 않으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평강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늘 숨쉬는 것도 고통스럽고, 생각하면 내일 일이 염려되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 염려를 그저 감사로 우리의 인간의 번민을 가장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고, 저 십자가는 여러분, 저 십자가까지가 죄인들의 길이고, 저 십자가 너머의 길이 있어요. 저 십자가 너머의 길은 바로 천국의 길이요, 저 십자가 너머의 길의 열쇠를 받은 자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어떤 우주, 뭐 이 땅에 뭐 소위 뭐 대기권 너머의 우주권,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그 우주권 너머에가 하나님의 영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계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권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이 땅을 떠나서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영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맘대로 사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땅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부해도 오래 살아봤자 100세 시대, 또 우리는 100세라고 말하지만 100세가 얼마나 짧은 길입니까? 여러분 100세가 됐든 어떤 길이 됐든 인간은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할 때 저 십자가의 키를 갖고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저 십자가의 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성자의 은혜가 필요하냐? 성자의 은혜를 받아내면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너머의 길에 키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키를 갖고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저 십자가의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대표 주자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 노. 장로님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만에 그분들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세상에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진짜 교인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덜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 목사의 작은 실수는 굉장히 커 보이는 이유가,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는 신인 줄 알지만 저도 화장실 가고요, 밥도 먹고요, 짜증도 내고요, 간간히 부부싸움도 하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보세요. 저도 여러분 추링 입고 다니고, 저도 여러분 그래요. 여기 섰을 때만 거룩하게 보이는 거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셔야지, 이제 변화되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분들인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지고 있고, 저의 모습은 아마 한 2, 3년 후에는 더 거룩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모습이 한 3년만 지나면 날개가 달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서로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양보해주고 좀 참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저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서원함을 드릴 수도 있겠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역시 서원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 초창기 때 저의 모습하고 지금은 솔직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좀 여유도 생겼고, 옛날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성대도 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워라 저분도 언젠가 바뀔 뿐이고 저분도 언젠가 변화될 뿐이고, 이제 그걸 기대하니까 그게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뭘 기다리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살아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들든 괴롭든 교회에 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은혜가 올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된 사람의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정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일의 변화가 우리의 여러분 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운명을 바꾸는 자리예요. 정말로 교회는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의인들, 부러운 사람들, 아브라함의 보개근원, 다윗의 여러분 용맹함, 모세의 여러분 주의력, 솔로몬의 거창한 지혜력,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전에는 여러분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다 그냥 촌부들이었고 그냥 목동이었고 그냥 별 것 없는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변화가 됐고,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돼서 여러분 끝에는 탁월한 자가 되다 보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베드로 보세요, 아니 저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바꿉니다. 부족한 나를 바꿉니다. 연약한 나를 바꿉니다.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병자들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되는 곳.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정말 여러분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변화를 받아 간증하는 자가 되고 와보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기꺼이 저 십자가로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이 초청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되고, 정말 힘겨웠던 나의 인생에 앞으로 제가 소개할 그 이름 때문에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성부의 사랑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출발점.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어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바디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따뜻함, 전능자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살아 움직였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빅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바디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장 따뜻함,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기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생명의 인간이 살았던 자리가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을 천국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간은 수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구히 사는 인간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 사단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는 인생으로 나락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발점에서부터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신 분들, 미워도 내 자식이고 좋아도 내 자식이고, 여러분 자녀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만큼은 끝까지 끌어안고 좋아도 싫어도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는 항상 나를, 그 따뜻한 사랑은 나를 덮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도 되지만
나도 모르는 영물이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또 어찌되든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난감한 일을 만나면 이런 말이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회복이 돼. 내가 건강하고 내 힘이 있을 때는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지션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 가자라는 말을 왜 소망으로 드릴까? 그게 인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 출발의 근원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제한 없는 사랑이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숫자가 제한됐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용서의 개념은 3번입니다. 유대인이 봐주는 건 딱 3번까지 봐줘요. 근데 주님께서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거, 꼭 정해진 490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극단적으로 표현된 성경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아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은 여러분 탕자라고 그러죠.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땡깡 부려서 아버지가 재산 주니까 그 돈 갖고 바로 그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나중에 돈 다 떨어지니까 좋았던 친구들, 돈으로 새긴 친구가 돈 떨어지면 버티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결국 여러분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내가 돼지 칠 때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좀 잠 좀 재워주시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결국 그걸 허락했고, 돈 떨어진 여러분 탕자는 돼지 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돼지의 식성을 이기겠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돼지한테 먹이 다 뺏기고 나중에 굶고 춥고 배고프니까 그때서 내 아버지는, 그렇죠? 내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교회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간의 모든 절망, 인간의 모든 힘이 끊어질 때는, 그때는 내 아버지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분이 오늘이 기회일까, 혹시라도 오늘이 이분이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날일까, 언제 때일지 모르겠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청장을 드려서 교회가 멀어진 분들,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이토록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가 소개하는 날인데, 또 오늘 특별한 날 여러분 또 설교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도 아버지는 나를,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효자라도 내가 사랑하고, 제가 장남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유에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타락해서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찾아왔던 그 아들 몸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살았으니 저기 와도 악취가 나고,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몰골이 여러분 말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쳐다보기가 싫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악취가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는 여러분, 내 아들이 어떤 몰골을 해도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요, 가장 여러분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참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지 자식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자식이 됐을 때는 바쁘니까 부모님 생각도 덜 나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바쁠 때는 부모 사랑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시간 내면 부모님 건강하시나, 이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식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아무도 없죠. 우리끼리란 얘기입니다. 밥을 먹어요. 뭘 맛있는 걸 먹었는데 아들 녀석이 맛있게 먹어요. 나도 그거 더 먹고 싶거든. 사모랑 뭘 먹으면 양보는 죽어도 없습니다. 내가 더 먹지. 근데 아들가 먹으면, 얘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덜 먹어요.
아버지 더 주세요 그러면 입맛이 없네. 뻥입니다. 더 먹고 싶어. 근데 왜 더 주고 싶은가? 저도 놀래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한 거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그 사랑 모르고 내가 아버지의 위치가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구나 새삼 느꼈지만 이제 늦은 것이 뭐 돌아가셔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부터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으로 나를 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복음은 역시 이순재 씨 복음이 최고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인들은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따지지도 않고 물으시면 안 돼요. 어째 교인이 저 모양이냐? 우리 교회 온 인간이 어째 저 모양이냐? 그러는 우리는 별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따진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허물을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덮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철 들어가는 중이죠. 그분도 철 모르는 분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품어주고 어떤 모양에서 품어서 교회까지도 사람을 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마지막 요람, 마지막 여기가 그렇죠,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지, 교인들이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든 분들을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나이의 엉뚱함 때문에 시험 들고 안 오면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몇 분 처음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날은 이제 교회 가자고 막 난리를 쳐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남편은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서 여러분 겨우 그냥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앉아 있고, 그 아들 녀석도 이제 부모가 가니까 심심해서 따라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 처음 왔으니 여러분 뭐 목사 설교가 교회 한국말인데 제 말은 되게 어려워요. 안 믿는 분들한테는 처음 들어보니까 무슨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색한 분위기에 얼마나 이게 부대끼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할 말도 없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뭐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아내가 눈을 감으니까 자기도 눈 감고 아들도 아버지 눈 감으니까 따라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하러 뭐 안 하고 들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 말을 본따라서 이렇게 입을 내니까 하나님 장인어른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좀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앉았던 아들 녀석이 자기도 할 말 없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 장인어른,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나도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했다는 이런 뭐 말이 있어요. 썰렁하네. 아무튼 교회는 어떤 분들에게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마세요. 우리 어색함을 다 품어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색하고 분위기가 그래도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 중요한 말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사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육신적인 해석으로 끝내요. 이건 뭡니까? 친교와 교제예요. 이 교회 오면은 밥 먹이자, 잘 지내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친교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교제를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나하고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교제,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우리가 카페 가서 까고 패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하고 친교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나하고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친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힘이 없어요. 병든 자를 도울 힘이 없어요. 심도하는 여러분은 위로할 만한 여러분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왜? 나도 힘든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친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해요. 성령은 인치신 되는 겁니다. 성령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목회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에 내가 보혜사가 될게.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대변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산물이요, 그분은 할 말의 능력자십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끝나버리는 교인이니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영향이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성령과 친교로 해야 돼. 우리는 성령과 교통해야 돼.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힘,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 그분은 창조의 영이요, 그분은 부활의 영이요, 그분은 성경에 나온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친교가 나의 불안함을, 그분의 친교가 나의 부족함을, 그분의 친교가 나의 모자람을 덮어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 얼굴 보고 가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여기 있으면 뭡니까?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 품속에서 성령의 힘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병든 사람들은 치유의 힘, 내일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아찔하며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힘,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들 때 자녀를 장악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코이노이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친교가 내 한계를 만나고 성령의 친교가 친교가 나를 제한할 때 내 인생이, 그분은 말이요, 그분은 풀어냄이요, 그분은 일으킴이요, 그분은 살려냄이 성령의 친교예요. 교통하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고 수 없는 여러분 교회의 파헤침을 견디고 수 없는 사람들의 교회의 핍박을 이겨낸 증거는 딱 하나, 성령의 교통이 교회에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특권이요, 교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에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여러분 그 영역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도를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게 축도의 원리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 속에서도 이것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아버지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성령의 친교 운행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덮으셔서 세상에 나가 아버지 신음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파송을 받습니다. 축도를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친교를 잊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성령이 보혜사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나를 보증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더 이상 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파송하시는 말씀대로 이제는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까지 빌릴 겁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죠.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 삽니까? 담대하게 살아야죠. 변화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도 떠나가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두려움,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빈손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11조 저들의 감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하며 추수감사절에 특별 마음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노고와 수고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